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1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겠느라 아니하노라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배경은 사실은 많은 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느꼈다는 겁니다. 뭔가 피를 바라보고 뭔가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일종 개종을 했다가 다시 또 유대교로 다시 또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월하고 강한 예수님인데 왜 삶은 변화가 없는가? 왜 삶은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게 사는가?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하나님과 속죄제물과 목제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에 죽을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저희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이 잘 알기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것도 이스라엘 의회가 막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거기뿐입니까? 인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더 이상 직장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그네들의 법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월하고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주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나의 욕심으로 우리가 잣대질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 맞춤형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과연 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 싸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 싸움에 저희들이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얘기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하는데 좋은 건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기름 부어 모아가지고 왕이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10지역에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밀고 하게 만듭니다. 10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10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냥 묻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어려운 거 당하면 안 되니 하나님 편보다는 이 사울 왕의 원하는 왕국 편으로 들자고 움직입니다. 대신 다윗과 요나단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줄 알았으나 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나단 편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켜줍니다. 의사,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다. 내가 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언약의 맹세를 확인시켜주고 자기가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들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질과 자격과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저 싹 쓸어 보이시는 속이 시원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전혀 우리가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몸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데 거기 보면 가까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near to God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냐? 이 왕께 가까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여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주 화가 났는데 부르질 않다가 요압 장군이 계속 중재를 해가지고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쭉 써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2년 동안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은 죽은 목숨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얼굴을 뵈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2년 동안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납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이 왜 우리 땅에다가 불을 질렀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요압 장군이요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아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느냐 죽느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 우리가 살느냐 죽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나 봐. 아직도 내 삶은 피곤해요. 아직도 이렇게 믿는데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어요. 다 이기적인 잣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부름을 받고 이거 왕께 나가서 청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왕이 불러야지 갑니다. 안 불렀을 때 내가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왕 얼굴 보는 것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 다윗이 자꾸 묻는다고 사무엘상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묻는 거, 자녀가 부모들에게 와서 쫄르면서 묻는 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7절부터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리 쫓아내지 않습니다. 안아주십니다. 마치 탕자의 그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이게 오나 안 오나 하고 항상 쳐다보고 있는 그 심정입니다. 멀리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신발 벗은 채로 잘 달려나.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나간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세상의 한쪽에 발을, 하나님 나라의 한쪽에 발을 두고는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산을 들려 저쪽으로 옮겨라, 바다로 빠지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는 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기도하면 그것이 역사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길과 너 선택할 때 이쪽으로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잘잘못을 따져보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안 되도록 또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첫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쫙 지나지고 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볼 때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안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다 퇴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웠나? 시험 칩니다. 진급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쭉 따져보면 지금 몇 학년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욥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금이 아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잘못 딱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잣대로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올무 씌워주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마음과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성숙한 신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13장 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네가 학대받는 것, 네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갇힌 자, 감옥에 갇히고 힘든 자들을 내가 마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학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숙한 자가 이루어질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느냐, 아주 배직장 하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만몬의 힘, 돈이란 재물이란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만몬은 하나님과 견주해가지고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의 위치로 앉게 되는 것이 바로 만몬의 파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파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망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공포심이 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공포 속에 어떻게 두려움 속에 살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을 쭉 여행하다 보면은 곳곳마다 이 앞에 사진에 보이는 이런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상신도 섬기고 관우장군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물어보면은 이 조상을 잘 섬기면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집안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을 가면은 이 제단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이렇게 유튜브들 보면은 제단 쌓아놓고 집에 있는 게 오히려 저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네를 다 지나보면은 이것들이 그냥 마을마다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몸을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매니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참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 돈 벌려고 부자같이 하려고 되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쓰러뜨렸습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자들을 속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비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낼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만큼 먹여 살려주시니까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공포심, 두려움이 돈이 없어서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것 저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사람이 자꾸 외모로 따지려고 그러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가 버려야 될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당연히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보면서 신앙으로는 하나님 놓치면 또 뭔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거 한쪽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면 나를 징계해서라도 연단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참 믿음과 참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한다는 그 고백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 마음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시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우상단지로만 전락해서 생각하는 저희들이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비록 저희들이 힘들지라도 견뎌내겠나이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